오늘은 1월 둘째 주일 청지기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누가 충성된 종인가 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지기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또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매해마다 1월 둘째 주가 되면 청지기 주일을 정하고 또 새롭게 되는 임원들, 부서장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또 새롭게 권사님 되시고 집사님 되시는 분들에게 또 취임식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이제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날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충성을 다짐하겠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그리고 오늘 새롭게 집사님 되시고 또 권사님 되시는 분들은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충성이라는 게 뭘까? 또 무엇이 충성일까? 어떻게 충성을 하라고 하는 말일까? 또 충성이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국가나 임금 또 윗사람 등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는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충성하는데 얼마큼 해야 되나? 죽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죽기까지. 그래야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죽을 만큼 충성해야 하는 것이라면 과연 나는 충성된 종이라고 과연 내가 말할 수 있나? 그리고 충성된 종을 되기로 결단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날이 청지기 주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해도 부족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충성의 분량을 채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에 대해서는 턱도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을 채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완전하게 원하시는, 주님이 온전하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충성의 분량을 채운다고 하는 것은 아마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죠.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야, 이 정도만 하면 내가 충성한다고 인정해 주겠다. 그 정도를 좀 낮추셨어요. 이 정도만 하면 내가 낮춰줄게. 이 정도만 하면 충성한다고 해줄게. 이 정도만 하면 믿음 좋다고 해줄게.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해줄게.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서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그런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겼다. 그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말해요.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주셨다. 이 말씀은 내가 충성스러워서 직분을 준다는 게 아니라 충성스럽게 여겨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냥 인정해 줬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여겼다는 말씀이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고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면 충성한다고 내가 고려해 줄게라는 것이지, 우리의 정확한 말은 우리가 완전히 충성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모습, 충성된 모습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은 그 정도만 되면 충성한다고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되면 내가 충성했다고 여겨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충성을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인정해 주실 정도만큼은,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것이죠.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야, 그 정도면 내가 충성한다고 여겨줄게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려야 될 증거, 보여드려야 될 우리 믿음의 열매와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충성된 종이라, 넌 나에게 충성했다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여드려야 될 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어떻게 살아야 그럼 충성된 자라고 인정해 주실까? 완전한 충성을 할 수 없지만 내가 최소한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누가 과연 충성된 종인가? 이 질문을 수도 없이 우리는 물어보면서 과연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청지기 주일 아침에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청지기냐, 누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인정해 줄 만한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자, 몇 가지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사람이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믿음을 간직하면서 주인을 섬긴다, 굉장히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충성된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성경을 말씀을 보면은 충성이라는 단어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충성된 사람으로 여기느냐? 신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실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을 믿을 만하다고 말합니까?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변치 않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주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은 적정한 체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추우면 내 몸에서 좀 열을 내서 어느 정도의 체온을 유지해야 되고, 내 체온이 이제 온도가 높아져서 올라가면 그 체온을 내리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겁니다. 땀을 흘려서라도 내 체온을 내려서 그 체온을 적정선에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한결같은 체온을 가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체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따라 변하고 또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조건이 좋아지면 확 올라갔다가 조건이 안 좋아지면 뚝 떨어지는 그런 온도면 그것은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사람은 그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우리 믿음이 이렇게 한결같은 그런 모습들, 그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임원으로 취임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변하지 마세요. 아멘을 안 하네?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심빙인데. 네. 변하지 마세요. 지금의 마음이 변질되지 마세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그런 작정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도에서 집사가 됐고, 집사에서 권사가 되고, 권사에서 장로가 됐다고 변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도에서 전도사가 되고, 전도사가 돼서 목사가 됐다고 거만하고 교만해지고 변한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한결같아야 돼요. 그 마음이 그 마음인 사람.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제가 볼 때는 믿음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믿었는데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믿고 행한 대로 이루어 주세요.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직 되지 않은 것, 아직 오지 않은 건데 그것이 올 줄로 믿고 될 줄로 믿고 그대로 될 것을 확신하는 것을 제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뭘 했더니 정말 됐어요. 내가 믿은 대로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체험이라고 해요. 거룩한 체험. 그리고 내가 체험한 것을 입으로 드러내서 말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어떤 일을 감당했더니,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더라. 난 그걸 경험해봤다. 이런 경험과 체험이 있는 사람은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드러내서 전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의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의 간증,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하신 하나님은 과거에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에요. 과거에 내가 믿은 대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거를 내가 체험하며 지금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의 이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굳건한 믿음 가지고,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있어서 주님께서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마다 신년 축복성회를 개최를 했어요. 시간마다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전날과 마지막 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가 감사하니 이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좀 표현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주일날 우리가 떡을 나눠 먹자 그랬어요. 그래서 절편 2개씩 먹자. 절편 2개를 먹어야 되는데 절편 2개를 누가 낼 거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 이만큼 있는 헌금 봉투 중에서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이 중에서 하나를 뽑을 테니까 뽑힌 사람이 떡을 내기로 합시다. 근데 여러분이 다 동의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습에는 뭐가 있냐면 난 절대 안 뽑힌다는 그런 확신이 있더라고. 확신이, 그죠? 나는 아닐 거다, 절대 나는 뽑히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받고 그 헌금 봉투를 이렇게 막 뒤섞었어요. 뒤집어서 이름을 안 보이게 한 다음에 막 뒤적뒤적 섞었어요. 섞고 나서 여기다 둔 다음에 하나를 뽑았어요. 하나를 뽑았는데 앞불싸, 제가 뽑기는 뽑았는데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 오신 분은 보셨을 거예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헌금 봉투에는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고 그 옆에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타교인 이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제가 난감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교회 떡 나눠 먹자고 했는데 타교인이 하필 그날 와가지고 이게 뽑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거 또 말을 안 하면 또 이것도 이게 꾸민다고 할 것 같아가지고 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타교인입니다, 제가 다시 뽑겠습니다. 이걸 놓고 다시 뽑아서 누가 걸렸어요? 노숙희 권사님이 걸렸어요. 그래서 노숙희 권사님이 오늘 여러분 절편 2개씩 먹기로 했으니까 꼭 떡 드세요. 그 떡이 그 떡인 줄만 알고 드세요. 여기다 놓고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다가 이제 목양실로 집회 마치고 내려가는데 한편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이게 주님의 뜻인데, 죄비 뽑는 건 주님의 뜻이잖아요. 주님의 뜻인데 그냥 하라고 할 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목양실에 들어갔는데, 그리고서 이제 집회를 마쳤어요. 집회를 마치고서 이제 눈을 이제 통성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통성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더니 그분이 갔어요. 그러니 제 마음속에 저분 시험 들었다. 그분이 아마 거의 매주 금요일마다 오세요. 금요일마다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인데 눈을 떴더니 앞으로 저기 앉으시는 분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히 이름 불러가지고 안 부르면 될걸, 저분이 이제 안 오시겠다, 이제 큰일 났다. 그래도 나오셔서 금요일날 기도하시는 좋은데,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축도를 하고 나가는데 보니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양실로 내려갔습니다. 목양실로 내려갔더니 저희 사모가 들어와가지고 봉투를 하나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안에 15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전도사님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봉투를 뽑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타교인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원래는 타교인이라고도 안 썼대요. 그분은 그냥 아무런 이름도 없이 그냥 헌금만 드린 건데 우리 전도사님이 아주 성실하게 타교인 이렇게 써준 거예요. 타교인을 써준 거예요, 그게. 저는 이제 타교인이라고 읽은 것 뿐이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전도사님께 헌금 봉투를 드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뽑으셨는데 타교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분은 타교인이 여기 몇 명인지도 모르잖아요. 타교인 말씀하시는데 꼭 나에게 하는 말씀 같았어요. 그게 꼭 나를 뽑으신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가서 돈을 뽑아왔던데 집에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안 보인 사이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일날 본인이 떡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봉투를 가져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노숙희 선생님도 뽑았잖아요. 그분 말씀이, 만약에 그분이 떡을 하시면 제가 이 돈은 네팔 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봉투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금요일 날 왜 나와가지고, 타교인이니까 우리 교회 부흥회니까 헌금 안 해도 되잖아요. 왜 헌금을 해가지고 뽑혔어요. 제가 떡 안 내도 된다고 여기다 놨어요. 다시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나를 뽑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써가지고 드신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러웠습니다. 왜? 나는 내가 뽑아놓고도 이건 아니야, 이분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데, 그분은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닌데 나 같아서 하나님께 자기가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 이름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제비 뽑는 건 성경적인데, 그래서 우리가 뽑자고 한 건데, 누가 뽑히든 순종하자고 한 건데, 제가 다 설교해놓고 누가 뽑히든 순종합시다 해놓고서는 저는 한쪽으로 밀어놨어요. 그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 믿음이 저분보다 훨씬 못하구나.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 이름도 모르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어느 날 찾아와서, 목사님 그때 제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한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어요. 이걸 응답해 주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간증을 한다면 제가 어디 가서 집회하고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는 간증할 겁니다. 여러분, 간증이 될 수 있는 삶을 사세요. 그리고 저는 제가 원하는 건 그 얘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이 부족한 목사, 저는 오히려 믿음이 없잖아요. 저는 이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믿음, 목사를 부끄럽게 만들 믿음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여러분, 저는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래서 믿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게 있고 열매가 주셨어요. 나에게 되어진 일, 그걸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변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확실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으려면 오늘의 체험,
오늘의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간증이 있으려면 무언가 믿음으로 하는 게 있어야 간증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게 있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가지고 정말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절대 순종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절대 순종. 충성된 종은 주인의 말에 절대 순종합니다. 순종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말하기를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솔로몬이 잠언서 25장 13절에 그렇게 말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다. 충성된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 겁니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책이 어떤 책이냐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에 35번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럼 예레미야서에서 순종이라는 말이 나올 때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야, 니들 순종 잘해서 복 받았다. 니들이 순종하는 걸 보니까 내가 많은 복을 주겠다. 이런 말이 나올까요? 아니, 정반대입니다. 니들은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나한테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 안 했어. 불순종했다. 이 말이 28번이 나와요. 35번 중에 나오는 순종이라는 단어 중에 28번의 쓰임새가 니들 나한테 순종 안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순종을 통해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시원해져요. 뭐든지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만 그럴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인간이니까. 저도 이제 교회를 이끌어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기도하고 많은 생각을 한 이후에 무언가를 말씀드렸을 때 흔쾌히 아멘 하는 성도들을 볼 때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아멘 소리만 크게 해도 제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답답해질 때도 있어요. 저번처럼은 안 되는데. 여러분, 마음이 답답해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건요, 아주 교묘하게 교양 있게 거절하는 겁니다. 제가 다 알아요. 저 눈치 보니까 벌써 34년 하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아, 이분이 안 한다는 얘기네. 그럼 그때부터 마음이 답답해요. 지난 연말에 제가 두 분에게 사역을 부탁했습니다. 2025년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하다가 두 분에게 내가 사역을 부탁을 드렸는데 그 한 분은 교사를 부탁드렸고 또 한 분은 목장을 부탁드렸습니다. 가장 적당할 것 같고 이렇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고민했어요. 여러분, 교사로 하는 게 쉽습니까? 아침 일찍 나와서 찬양대 서야지, 교사해야지, 뭐 밥 먹고 교사회 해야 되지. 이게 시간 쉽지 않아요. 또 목장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죠. 몇 명 한 것 이렇게 이끌고 가는 거, 지도자가 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두 개다가 어려운 일인데 부탁을 드렸어요. 요번에 좀 교사하시죠. 요번에 목자하시죠. 근데요, 제 입에서 두 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그분들 입에서 알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 맡길지도 모르는데 어느 부서 맡기든 하겠대요. 제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아주 그냥 앓던 것이 지난 연말에 앓던 게 많았거든요. 저도 싹 내려가더라고요. 시원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어떤 생각 드는 줄 아십니까? 아, 그래,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다 듣네. 뭐 교만해지고 막 이렇게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 저들이 내 마음을, 이 무력한 종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도 저 인생 시원하게 해주세요. 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 잘 되게 해주셔야 제가 어디 가서 나중에 할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때부터요 더 기도돼요. 충성하는 사람이란 절대적인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뭘 시키든지 아멘,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대답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언제부턴가 아멘이 줄었어요? 왜 아멘이 안 됩니까?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머리로 손익을 따지니까 당연히 안 되는 쪽으로 나오죠. 내 스스로 될까 안 될까를 따지니까 그때부터 안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나죠. 그건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충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당장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인생에 불상사 생기지는 않습니다. 불순종했다고 하늘에서 벼락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의 보고는 열리지 않습니다. 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나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의 보고를 열고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하기 원한다면 절대적인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인 순종.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신청 권사님들이 7분, 신청 집사님들이 3분, 명예권사님이 4분 해가지고 총 14분이 취임을 하세요. 매우 뜻깊고 의미 있고 아주 그런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성도에서 집사가 되는 일은 평생 몇 번 할까요? 여러 번? 한 번 합니다. 집사에서 권사가 되는 일은 평생 몇 번 할까요? 한 번 합니다. 원래는 해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해마다 1년을 지켜보고 잘 못하는 사람은 정리하고 잘하는 사람만 세우는 감리교 법이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과 권사님은 1년직입니다. 그런데 1년 하고 그만두세요 그러면 나갈 깁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평생에 한 번이 있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2번도 없을 일입니다. 2번 해달라고 쫄라도 안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한 번만 딱 취임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 우리가 취임하시는 분들이 참 이게 어떤 각오를 해야 될까? 절대적인 순종을 각오하고 결단하기로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왜? 평생 한 번 있는 일이고 이렇게 의미 있고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좋은 날 제가 이제 그랬죠. 남성들은 정장을 입고 여성들은 한복을 입어라. 한복이 곱고 좋잖아요. 최고로 기쁜 날이니까, 인생에서 한 번밖에 없는 날이고 의미 있는 날이니까 이게 좋잖아요. 예쁘게 꾸미고. 여러분, 이게 잘 꾸며야 사진빨이 잘 나와요. 또 그래서 예쁘게 꾸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날이니까 남성들은 넥타이를 매시고 여성들은 한복을 입으셔야 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마도 오늘 다 한복들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다 한복들 입고 벌써 교회가 환해지고 벌써 칙칙한 거 보다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른 교회는 말이죠, 이걸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다른 교회는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한복을 입나요? 때가 어느 때인데 한복 입나요? 한복 없는데 어떻게 해요? 불평하는 거.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차려입는 거 매우 힘들 겁니다. 남자들이야 뭐 양복 입으면 되는데 여성들은 한복 입으려면 절차가 복잡하죠. 안에 걸쳐야 되는 것도 많고 또 뭐 이렇게 뭐 복잡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뭐 머리도 올려야 되고, 그죠? 머리 올리셨네. 머리도 올려야 되고 또 거동하는 것도 불편해요, 그죠? 그래서 불편하십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요즘도 결혼식장 들어가면 신랑 어머니, 신부 어머니 뭐 입어요? 뭐 입는다고요? 한복 입어요. 어느 시대인데 한복을 입습니까? 왜 한복 입습니까? 좋은 날이니까 입는 거잖아요. 아름답게 보이려고. 근데 어떤 분이 가면서 결혼식 날 한복 입는 줄 알았으면 결혼 안 시키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 불편함이 너무 좋아서 아침부터 일찍 가가지고 미장원 가서 머리를 올리고 얼굴은 꽃단장합니다. 파운데이션 막 찍어 바르고 아이섀도우 치고 볼터치하고 립라인 그리고 이쁘게 하고 그리고는 예식장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불편해요. 한복 입고 했지, 머리 했지, 이것도 머리 또 빼려면 또 실핀 또 무지하게 많아가지고 또 빼려면 힘들고 어렵지, 불편하지. 그런데 기쁘잖아요. 행복하고 즐겁거나 가면 다 행복하던데 제가 보니까요, 직분은 평생 한 번 있는 일입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 순종 못하면 큰 일은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은 불평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다 순종해서 한복 입고 오셨으니 얼마나 우리 좋은 교회예요, 그죠? 앞으로 하여튼 그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신 분들은 한복을 다 입어야 돼요. 청지기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충성된 종은 절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충성된 종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충성된 종이냐? 한 주인만 섬기는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한 주인만 섬기는 증거. 자, 예수님께서 오늘 13절에 말씀하여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충성이란 한 주인만 섬기는 겁니다. 한 주인만 끝까지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 주인이 바뀐다? 이거는 충성이 아니죠. 근데 주님은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가는 길, 충성된 종이 되는 길,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을 재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정확한 지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그 비유의 대부분은 재물에 관한 비유입니다. 재물이 삶의 주인이 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재물이 주인이 됩니다. 요때는 하나님, 요때는 재물, 왔다 갔다. 그건 충성 아닙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은 성이나 천국, 지옥보다 더 많이 언급하신 것이 있는데 재물의 얘기다. 그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베풀 수 있게 나눌 수가 있겠는가?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고 결단한다면 먼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충성을 하려면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니까 내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규명해야 됩니다. 종은 주인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제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 결단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 믿음의 결단으로 보여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우리는 11조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전부를 드리는 것 같은 체감입니다. 그만큼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10분의 1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말했습니다. 왜? 11조 생활을 하니까 당연히 내 것 중에 10분의 1 나가니까 가난하게 산다고 얘기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가난하게 삽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11조는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이 땅에서 물질의 궁핍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가지고도 100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억을 가지고도 100만 원 가치도 안 되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지출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세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되어야 됩니다. 왜? 11조는 물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내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규명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른다.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 집에 쌓아둘 것이 없도록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따갑도록 들은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이 내 거가 되게 하려면 아까 드린 그분 말처럼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여기에는 11조의 축복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1년에 한번 꼭 그 설교하잖아요. 청지기 주일에는 제가 11조 설교를 합니다. 혹시라도 아직 결단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기도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비결이니까 그대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조의 신앙은 내 주인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선순위를 세우는 일이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렇게 드러내는 사람에게 주님은 충성된 자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고백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너는 충성된 종이다 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 충성된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 절대 순종을 보여주는 사람, 한 주인만 섬기는 증거, 11조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는 충성된 종이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 주일에 충성된 종이 되어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 충성된 종인지 분명한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않는 믿음 갖게 하시고 절대 순종을 보여드리며 한 주인만 섬기는 증거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